미가서 2장 12절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3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이 길어서 설교 중에 중간중간에 다시 읽도록 3장 전체는 중간중간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인간은 안 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인간은 안 돼.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도자도 맡겨보고 왕도 맡겨보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제대로 되지 못했는가를 보여주시고서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친히 왕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세우고요? 인간을 먼저 세워놓고 봐라 인간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주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계시로 펼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안 돼. 구약성경 한마디로 따면 인간은 안 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식으로 말하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도 안 되고 인간의 능력도 안 되고 오직 주의 신이 임해야만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는 역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는 역할은 봐라. 인간이 왜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노아가 제대로 됩니까? 가인과 아벨의 싸움을 보든지, 그 다음에 노아 이후의 싸움, 아브라함도 제대로 합니까? 사사들이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다윗이 제대로 합니까? 그냥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은 인간이 왜 스스로 안 되는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근데 자기는 뭡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걸 받았다.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우리는 이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들의 귀는 가려져 있고 그들은 눈은 감겨져 있어서 스스로 뉘우치거나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정말 성경이 희한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 차단시켜 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시편을 보는데 시편 5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요.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경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당연히, 의뢰히, 당연하게 공의를 말해야 되고 정직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너희 그렇게 하는다 이 말이죠. 당연히 공의를 말하고 정직히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중심에 악을 행하면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져서 나면서부터 그 곁길로 나가.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독은 뱀의 독인데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네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죠. 근데 독사 정도가 아니라 어떤 독사입니까? 기머거리 독사예요.
기머거리 독사니까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술을 듣지 아니하는 독사라. 여러분들 왜 그 인도 같은 데 보면 텔레비 하면서 보면은 왜 앉아서 피리를 삘삘이 불면은 항아리에서 코브라 한번 물리면 죽는 뱀 아닙니까? 그 코브라가 와서 막 춤을 춘다고 해요. 그때. 그럼 물론 오랜 훈련을 시켜서 피리 소리 들리면 나오게 하고 먹을 것을 줘서 길을 들였겠죠. 그냥 피리를 딱 불면 독사가 올라서 춤추다가 또 안 불면 상 내려가고, 그러니까 독사도 길이 들여지는데 어떤 독사는 길이 안 들여진단 말입니까? 기머거리 독사. 이 기머거리 독사는 술사가 아무리 나팔을 불든 피리를 불든 안 듣는데,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편에서는 기머거리 독사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그냥 독사 정도가 아니라 기머거리 독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공의를 말하고 정직을 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 외에도 수많은 인간에 대한 불가능한 그 인간의 어떠한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구절들을 공의와 정직이라는 차원에서 몇 구절만 찾아봐도 인간이 이러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머거리 독사하고 어찌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12절 오늘 말씀에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친히 내가 야곱의 남은 자들을 모아내겠다. 그들 내가 한 처소에 모으고 양떼같이 모아서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고 내가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서 내가 선두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선두로 행하셔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지도자의 자리를 허락해 주니까 이 인간들이 하는 꼴이 어떠했습니까? 2장 1절에 침상에서 악을 깨하며 간사를 격려하고 그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힘 있는 지도자들이 딱 밤에 계획을 세워놨다가 날 새면 힘이 있으므로 그 짓을 하더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옛날에 물론 정상적으로 했다 40년 전에 땅 사놓은 게 올랐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재산이 90몇 억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라 판사라든지 약간 높은 사람들이 요소에 땅을 사고 집을 사놨다가 부자 된 얘기들이 지금 막 드러나거든요. 왜? 정부에서 부동산 값 잡으려고 하니까 바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정치계, 교육계에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하고 짜가지고 성적 전부 내신 성적 조작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교육계 그러잖아요. 대학 교수가 그 시험지 어떻게 빼돌려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줘가지고 논술고사 만점 받게 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총장이 보직, 서강대 총장이 보직에서 사표 낸다.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교육계 그렇잖아요. 정치계 그렇잖아요. 이건 종교계는 어떨까요? 더 해서는 되지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종교까지 다 쓰고 빠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양들을 내가 너에게 못 맡기겠다. 그리고 내가 친히 나서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돼서 내가 선두로 행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로 그 지도자들이 타락했는지를 3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본문을 아까 안 읽었지만 이제 다시 또 읽읍시다. 3장 1절에서 우선 4절까지를 봅시다. 3장 1절에서 4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지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도자, 즉 두령들을 세워두셨죠. 재판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재판하는 판사들이에요. 이런 두령들은 어떻게 재판해야 되느냐면 부자라고 잘 봐주지 말고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공평하게 율법대로 재판해야 그게 이스라엘의 재판권이 할 일이란 말이죠. 율법대로 재판해라. 인정해도 끌리지 말고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이러면 가난하면 좀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래 가난하다고 그 죄를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봐주지 말고 엄격하게 공의와 정직을 행하라고 야곱의 그 두령들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 이 두령들이, 재판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게 하려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양을 잡아먹을 때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떼조차 다다다다 다져가지고 다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몽땅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해야 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두령들은 여호와 율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고 참 보호하고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양떼를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먹더라 이 말이죠.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왕만두를 뭐 가져왔다고 대접을 합니다. 그 왕만두는 저 뭐 북쪽 지방에서 만드는 만두인데 굉장히 큰 만두인데 그 안에 원래는 끈고기를 넣는데요. 큰 고기에. 끈고기를 할 때 막 뼈까지 다 다져 있는데 꽁이 귀하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닭고기를 다져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정말 닭뼈가 씹힙니다. 닭뼈까지 막 뭡니까 칼로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다져가지고 만두를 만들었는데 닭뼈가 씹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았으니까 이 미가서 3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양의 뼈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져가지고 냄비에 넣어가지고 뼈까지 다 꼬아 먹어버리는 이 정도로 두령들이 악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두령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도 나 너희들 기도 안 들어주겠다. 그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두령들, 즉 재판관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잡아먹고 있으면, 벗겨먹고 있으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책망해야 되거든요. 너희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냐 하고 선지자들이 책망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조차도 뭐였다고요? 타락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봅시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 은혜와. 자, 여기까지 7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들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해야 되는데 이들이 책망하기는커녕 선지자도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입에 뭘 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뭐 안 채워주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치는 사람들이 복채를 많이 내면요 좋은 말 해줍니다. 근데 복채를 조금 내면 어쩝니까? 괜히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낀데 이 남편이 앞으로 이 재수가 삼재가 걸렸다 합니까? 이 남편이 앞으로 큰 일 닥칠 건데 겁을 탁 주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거 뭐가 좀 사고가 나겠는데 겁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겁이 나서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큰 굿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짜리 하면 됩니까? 한 500만짜리 해야 됩니다. 1000만짜리 해야 됩니다. 그럼 겁이 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방금 조금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집안에 큰 우왕이 있으리라고 재앙이 있으리라고 얘기해놓고 복채만 두둑이 내면 뭐라고 싹 바뀝니까? 아무리 큰 우환이라도 내가 정성을 바쳐서 빌기만 하면 그 재앙이 바뀌고 그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액땜하는 방법이 나게 있다고. 비방이 있다고. 이게 정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않습니까? 전에 TV에서 한번 그 정치는 사람들 쫓아가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정직한 점쟁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사주를 빼가간 거예요. 죽은 사람의 사주를 빼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픈 자가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어떤 점쟁이는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뭐 점치고 구세도 안 된다 하는데 어떤 사람 가니까 대부분 사람 뭡니까? 큰 굿하면 낫는데요. 이게 사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치는 식으로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선지자 입에 뭐가 좋은 거 채워주면 축복해주고 선지자 입에 뭐 안 채워주면요 저주하고 재앙을 선포하고 전쟁을 이야기하는 이런 선지자까지 이래 됐다면 이미 볼장 바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과연 구약시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역시 오늘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역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별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뭐 메일로도 전화로도 상담 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씩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로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거 나와서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이러니까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내가 무슨 직분을 맡고 있는데 이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이니까 이 직분을 그만 둔두고 중간에 나가면 하나님 혹시 벌을 내리면 어찌합니까? 이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많이 세뇌를 받아놨으면 그래서 직분을 주는데 저는 부서에서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막 그때부터 막 이 설교 시간에 뭐 이 목사 말을 안 듣면 어떻게 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거는 이 나를 치는 이야기고 저거는 목사의 욕심인데 하면서도 설득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선지랑 똑같아요. 입에 뭔가 채워주면 평강을 외치고 안 채워주면 전쟁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한테 혹시 손해 닥칠까 싶어서 혹시나 벌 받을까 싶고 겁이 나서 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주변에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이런 꼴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가 져서 캄캄하게 되어버리고 그들의 입이 닫혀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을 막 아무런 응답지 아니해버립니다. 7절에 보시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하나님 응답지 아니해버리죠. 그럼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계시가 안 와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럼 이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어내는 말을 합니다. 거짓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은 거짓에 거짓으로 정철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위하여 참된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미가 선지자, 이 시대의 미가 선지자입니다. 8절을 봅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그럼 나는 여호와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입에 채워주면 축복해주고 입에 안 채워주면 전쟁을 선포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너한테 잘해준다고 좋은 말 해주고 잘 안 해준다고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참된 선지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들도 뭐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목사에게 억수로 잘해주면 좋은 말 해주고 싶고 그 사람 잘 됐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자꾸만 애미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그걸 아예 목사들이 공개적으로 노골화 시켜버리는 거죠. 뭐 속에 드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오늘의 뭐 지도자니 뭐 목사니 뭐니 기도해주는 사람이 할지라도 이런 성경은 본능으로 그냥 흐르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나 미가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그 뺨맞은 시드기한테 뺨맞은 그 미가의 선지자 같은 경우,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 야 너 예언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예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손해가 오더라도 뺨을 맞더라도 돌을 맞을지라도 쫓겨날지라도 죽을지라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8절 하반절 봅시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뭐만 하면 축복입니까? 선지자한테 갖다가 뇌물만 갖다 바치면, 복채만 두둑이 안겨주면 뭐 한다고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봉투 두둑하게 갖다 줘보십시오. 점치는 사람한테 봉투 두둑하게 갖다 줘보십시오. 그냥 축복입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거 기도해준다는 사람한테 봉투 두둑하게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그것은 축복입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끊임없이 그대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기네한테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죄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뭡니까?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는데 그 고발이 뭡니까? 공의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은 즉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의 이름이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피와 제약으로 건설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공의로 건설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건설되어야 될 예루살렘이 오히려 피와 제약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하면서 뭐 한다고요?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삭을 위해서 자기들이 뇌물을 갚아서 돈을 위해서 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제 자신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아무런 사기 안 주는데, 교회에서 생활비도 하나도 안 주는데, 과연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물론 말로서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라도 복음 듣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아르바이트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해서라도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되죠. 그렇게 전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만, 막상 또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어찌될지 사실, 제 자신도 저를 못 믿겠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 제 동기 목사가 저 정관에 예당을 이래 새로 지어서 입당했다 해서, 저는 그때 수련 때문에 못 가서 어제 한번 갔었습니다. 한 13년 전에 저 정관 시골에 아주 마구간에 예당을 개척했어요.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조리식 지어놨는데 그게 매미 폭풍되고 그냥 홀라당 다 날아가기도 하고, 물론 보상은 이제 받았는데 신도시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돈이 있겠습니까? 보상받은 돈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짓고 있는 중인데, 이제 산재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당 건축할 때. 거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혈압이 좀 높고 원래 지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장공사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공사하다가 공사 현장에서 다친 건 아니고, 일하는 중에 이제 집에서 이제 병이 났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산재 들어놓았으니까 산재 처리를 해줬대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8개월이나 병원에 있었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전부 산재 처리가 되잖아요. 또 사망한 감 산재 처리해서 또 나온 돈도 제법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교회 때문에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서 병원에서 곧 죽게 되었다 했는데 가서 또 한번 기도하고 오면 또 목숨이 또 연장돼요. 또 한 달이나 연장되고 몇 번이나 그러니까 아프던 남편의 그 부인이 목사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믿더래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면서 전에 제가 이런 얘기가 종교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종교성 가지고 얘기하려면 그 집 재산 다 내라 하면 얼마든지 다 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진짜 약간 목숨 말이라면 완전히 하나님 말처럼 믿더래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서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와서 뭐 보살피고 기도해줄 뿐이지 살리고 죽이는 일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닌다고 그렇게 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가족이 다 이렇게 이제 교회로 나오면서 그 뭐 또 뭐 11절 하겠다 해서 무명으로 다르게 해라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얼마든지 종교화에 빠지면요 정말 목사 말이 정말 하나의 말처럼 내하면 낼 수 있을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즘에 막 한 청교도 운동회가 이상한 목사한 사람이 나와서 목사들 수백 명 무료로 강의하고 하는데 그 강의 내용 중에 하나는 너무 더러운 이야기라서 제가 예를 안 들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사들이 쫙 모여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인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는 너무 추한 얘기라서 인터넷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건 하지 않고 한 가지 뭐냐면 인간 정면 떼오라 해보고 두말 없이 떼오면 네 교인이고 와 그럽니까 하면 그건 네 교인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반말 비슷한데 그것도 목사들이 좋다고 수백 명 수천 명 또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미가스를 안 봐서 그랬어요. 미가스를 안 봐서 그래요. 그거 왜 넘어갑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요? 두려움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제사장은 상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뭐 하란다고요?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지향이 우리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서 일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드는 칼에 등록해라. 거기서 만드는 뭐에 등록해라. 물건을 그래 사라 해서 큰 빌딩을 짓고, 앞으로 목사들이 은퇴하면 어디 갈 데 없는 목사들 한 달에 200만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사면서 막 청사진을 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호와를 의뢰한대요. 그러나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름만 붙이면, 여호와 이름 붙이면, 예수 이름만 붙이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있고 그 말 들어서 가는 사람들도 속고 있고 속는 줄도 모르고 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멋지게 한번 해보자. 이걸 지금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니 어떻게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겠느냐.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망할 리가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이러므로 이게 죄다. 이게 죄다. 너희는 너희 욕심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재앙이 안 오리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고발이 뭡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너희 때문에 시온은 밭같이 감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의 숲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그 예루살렘이 밭처럼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더기가 되어버리고 그 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처럼 되어버린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냥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누가 앞장서서 오시겠어요?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에게 맡겼더니 왕들에게 맡겼더니 두령들에게 맡겼더니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맡겼더니 꼴이 이런 꼴이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맡겼더니 이런 꼴이 나오므로 주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내시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계셨을 때 그 당시에 제사장 없었습니까? 수도 없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지파들 다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 지내셨습니다. 서기관이 없었습니까? 날마다 성경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었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거룩한 사람 바리새인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때 왜? 지도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정말로 목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어떤 제사장이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삭을 위하여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정치는 일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 둘러보라. 이건 무너뜨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적들이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 온 지도자라 하는 제사장들, 내 앞에 온 선지자 하는 자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당한 선지자는 예외겠죠. 그 외에 선지자라고 하고 제사장이라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한 자들 다 뭐라 붙였습니까? 다 그 도둑놈들이에요.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이지 양의 울타리 넘으면 다 도둑이 돼.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세워놓은 두령들은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가죽 벗기가 있고 고기 뜯어먹고 뼈까지 다져서 다 꼬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양과 양들 사이도 심판한 겁니다. 양들 안에서 힘 좋은 양들이 힘없는 양들을 밀쳐버리고 자기가 물 마시고 나니까 그 물 흙탕물 만들어버리고 이래서 양들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친히 목자가 되셔서 미가 2장 12절 말씀처럼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이끌어 드리는데, 그래서 양과 목자는 서로 음성을 합니다.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께서 자기 양들을 지금도 친히 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주의 택한 양들을, 이스라엘의 남자와 이방인의 택한 자들을 주께서 오늘도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 임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오늘도 나의 목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그럼 목사는 뭔데요?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진짜 목자가 이런 분인다라고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는 그걸 중매쟁이라 그랬습니다. 중매쟁이는 중매시키고 빠져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의 진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 목숨을 버리신 분이 진짜 선한 목자요.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친 자가 진짜 목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의 진짜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천만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명도 저는 구원 못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풍습케 하시는 오직 유일한 목자. 그래서 미가서 2장 12절에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겠다. 그리고 내가 앞장서서 가겠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친히 불러내셔서 그 우리의 들에 모아서, 그래서 예수님 아직도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이 남아서 그래요. 그 양들을 오늘도 복음을 불러들여서 자기 양들을 다 채워놓으시면 그때서 주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이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리고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양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 지도자다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따라가지 말고 주님 오실 때는 동에서 서에 번개가 번쩍이까지 오신다고 하였사오매 오늘도 오직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